경배 295장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295장입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믿으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순간 주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이 주신 더 많은 감사하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2절 부릅니다. 왜 이런 슬픈 찬양인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은 감사하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찬송가 373장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할 때. 찬송가 373장입니다. 저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숨통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군물도 일어나 마시지 못하나 이 펑나무로 인도하여 시럽게 하시고 내 저여른 영혼을 고할게 없어서 3절 그럽니다. 내 걱정 심을 시럽게 하시고 내 저여른 영혼을 고할게 없어서 이 세상 오락가 저 뜻을
찬송가 375장 부르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4절 부릅니다.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금요일 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며 우리의 부르짖는 각오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쫓겨가게 하시고 악한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인을 구원하시는 큰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7장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구약성경 786페이지입니다. 우리 새벽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마이크 대고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정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아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하는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가르리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에 우치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인히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종의 집 같고 하수꾼의 소망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시라. 아멘.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욥을 위로하기 찾아왔던 세 친구가 욥이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그들은 보편적 원리에 매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인간은 상황에 갇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에도 그칠 것이 없으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편적인 역사의 원리는 악인이 벌을 받고 착한 사람들이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더불어 과거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악인이 없죠. 오랫동안 고통받는 의인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보편의 원리에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독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한 2, 3년에 걸쳐가지고 오랫동안 조금씩 망한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도적대가 쳐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모든 재산이 깡그리 사라져버립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습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영광을 돌려야지 무엇을 가지고 불평하였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일절 입으로 범죄치 않았고 믿음의 성결을 지킵니다. 나중에 그 생명을 빼놓고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치도록 허락하십니다.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깨어진 기와장을 가지고 상처를 긁어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들면은 내가 잠을 자다 죽었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침이 찾아오면 언제 다시 내가 밤에 잠자리에 누울까. 이렇게 인생을 덧없이 보고 고통스러워하고 저주하는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내 어머니는 왜 나를 낳았을까? 차라리 내가 어머니 배에서 죽어서 태어났더라도 일찍 죽었더라면 지금 죽을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자신의 난날을 저주하고 살아있는 걸 저주합니다. 그런 욥을 바라보면서 욥의 세 친구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험악한 말들을 내렸죠. 너 당하는 네 꼴을 한번 봐라. 네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시겠느냐. 그 욥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처참한 상황에 빠질 만큼 그런 큰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지 않을 만큼 깨끗하다는 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단이라도 깨끗이 못하고 해라도 청명하지 못한데 구더기 같은 인간, 버러지 같은 인간이겠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 앞에서는 깨끗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사정을 아느냐? 내가 이런 험악한 꼴을 당할 만큼 죄를 지었다고 말한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욥이 짓지도 않은 죄를 가공적으로 만들어내갖고 욥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더구나 더 끔찍한 일은요. 그 아내까지 그를 저주하고 떠났죠. 욥의 도움을 받던 고아 과부나 나그네나 말입니다. 그 사회에서 욥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있을 수 없었던 것은 처참한 상황에 빠졌던 사회의 완전한 아웃사이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욥의 도움을 받아서 번듯이 살아가면서 인생 잘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욥을 찾아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신이 난 거죠. 봐라, 네가 얼마나 큰 저주를 받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나 욥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할 때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욥이 직면해 있는 어려움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은첨하고 너희들은 나를 저주하고 너희들은 나를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모함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빨리 육신을 벗어나서 내 보인, 내 중보자, 내 구원자, 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맹세를 지켰으면 좋겠다. 그 맹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과와 과부를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그 성령 왕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는 너를 결코 옳다 하지 않겠다.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넘쳐하고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모함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 솔직히 넘어가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죄인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지 너희들 앞에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요. 친구들의 의인인데 의인으로 스스로를 자랑하고 의인으로 나를 넘쳐하고 정죄하는데 너희들이 잘 될 줄 아느냐. 그 말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는 자가, 악한 자가, 남을 딛고 올라서는 자가, 남의 생명을 빼앗는 자가 그 재산까지나 취하고 안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가겠느냐? 그게 무슨 희망이 있느냐? 죄를 지으면서 악을 행하면서 남을 딛고 올라서서 내가 잘 됐다고 하자. 그래갖고 얻은 이익이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와서 말마다 나를 넘쳐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모함하는데 그래가지고 너희 마음이 시원하냐? 뭐 3대, 4대, 10대, 20대 복을 받겠구나. 빈정거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그 악인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결실은 소멸될 것이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 악인들이 자신의 악은 감추면서 남의 악을 드러내는 그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무섭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코너에 몰려서 그 인생의 고통, 온갖 고통을 다 겪으면서 그 쓰디쓴 인생의 결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토해내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친구들의 마음이 끄떡도 안 합니다. 완악하죠. 화이 맞은 심령입니다.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하나님 앞에 고통을 겪고 있는 욥과 같은 의인이 말입니다.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막 입을 열어가지고 악인들의 보편적 악을 지적하면 혹시 내가 저러지 않을까 한 번쯤 돌아보잖아요. 그게 없습니다. 완악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요.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느냐. 너희들이 전혀 이렇지 않지 않았느냐. 어렵게 살려고 밥을 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고통당하는 나를 바라보고 세상에 쥐잡듯이 나를 들이잡고 막 온갖 능참하는 말을 이게 퍼붓고 천하에 이런 죄인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나를 죄인으로 몰아붙고 저주를 퍼붓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그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이하의 말씀이 악인이 저지르는 악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악인도 헛되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이나 포악자가 전능자의 받을 사람이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이 뭡니까? 이제 자손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의 후손은 음식물을 배부르지 못하고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오늘 뒷끝까지 쌓고 의복을 지금까지 준비할지라도 그 준비한 것을 의인이 다 가져가고 있더라. 전도서에도 나오죠. 잠언서에도 나오고. 그 지은 집이 조면식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고 부자는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고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몰려오고 폭풍이 밤에 그를 몰아쳐가고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고 사라지고 그 처소에서 그를 몰아낸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않는다. 치명적인 말로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다. 이보다 더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죄를 짓더라도 회개할 기회를 얻잖아요. 천국에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욥의 세 친구들처럼 이렇게 독한 말로 남을 저주합니까? 그런 말 해보셨습니까? 없는 말을 지어내서 남을 모함해봤습니다.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눈으로 본 것, 죄를 지은 당사자의 행위를 내가 객관적으로 아는 것, 그걸 진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정죄해서 안 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에는 그런 것이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아주 검사 같아요. 검사. 그리고 판사 같습니다. 막 없는 죄를 만들어내가지고 말입니다. 그에게 치밀하게 뒤집어 씌우고 이것 때문에 네가 저주를 받고 있는 거다라고 판결까지 해버립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막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요.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을 한번 써봐라. 조롱합니다.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 써봐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너희 앞에 남아있는 건 저주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의 말은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공원에 짓밟히고 불에 횡행하고 그러나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어쩌면 욥의 오만처럼 보이죠. 공원에 짓밟히고 불에 횡행한다. 이 자신이 일어나는 일을 진술합니다. 어쩌면 나를 위로하러 와가지고 나를 위로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하나에서 10까지 내 죄를 덜추어내고 짓지도 않은 죄를 이제는 만들어가지고 덮어씌우고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나 욥이나 하나님의 공정하심에 대한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뭐가 잘못됐습니까? 적용이 잘못된 겁니다. 욥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데 욥에게 적용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인간들이 빼앗아온 거죠. 하나님의 말을 인간들이 빼앗아온 겁니다. 욥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세히 살피고 욥이 이런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판결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위로하면 되는 겁니다. 위로하고 쓰다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금식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겠다. 그게 옳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이웃, 내 친구를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판단은 분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 짓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판단, 재판관의 결정까지 나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려고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그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심을 줄 안 하니까 하나님께 물질로 늘 치시는 거지. 그렇게 잘합니까? 하나님이 11조 안 했다고 물질적 어려움이 그 사람이 오게 했습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객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편의 질서를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것도 심판의 질서를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7번씩 이런 번에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판단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친구들이 그래서 절망인 겁니다. 그 친구들을 향해서 요미 말합니다. 나의 원수, 나의 친구들은 나의 원수다. 악인과 같고 불의한 자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는데 죽음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가 그걸 누리겠느냐? 제사를 쌓아놓고 죽는다는 못 쓰고 죽는 거죠. 저도 잠언에 다 같이 나오죠. 악인이 환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악인도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자손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4절에 보면요. 그의 자손이 번성하여도 어떻게 말합니까? 칼을 위함이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다. 그가 얻은 돈을 가지고, 그가 얻은 지위를 가지고, 그가 얻은 정치와 권세를 가지고 남을 죽이려고 얻었다는 이야기. 그걸 가지고 선을 베풀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 악인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자손은 불의하고 난폭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파멸합니다. 전쟁은 칼이죠. 식물로 배부르지 못하니까 기근이죠. 연병으로 넘어집니다. 좀의 집과 같다. 집에 좀이 썰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의 정결법에 대해서 나오죠. 그 집에 핀 곰팡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집에 핀 나병. 그 나병이 아니고 곰팡이에요. 붉은 곰팡이입니다. 붉은 곰팡이가 피면은 그걸 호흡으로 들이마시게 되면 폐가 상해버립니다. 근데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없으니까 그렇게 무목한 곳에 붉은 곰팡이가 핀 것을 보거든 그걸 긁어내라. 긁어내가지고 없어지면은 제사장이 보이고 괜찮으면 제사장이 됐다라고 말하면 거기 살아라. 그러나 다시 붉은 곰팡이가 피고 제사장이 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집을 무너뜨리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집이 무너집니다. 곰팡이에 의해 갖고요. 이것도 저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죠. 조금의 집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파수꾼의 초막 같습니다. 파수꾼이 초막을 세우는 건 왜 그렇습니까? 보초 설력은 잠시 세우는 겁니다. 성루 위에 세우는 큰 망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전초병을 말합니다. 전초병. 이 군대가 행진을 하면은 초병으로 전초 기지를 운영하면서 전초 기지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나가요. 나가가지고 그들은 계속 행군하는 중에 있으니까요. 집을 짓는 게 아닌데 풀어가지고 자신을 은폐할 수 있는 그런 막을 잠깐 만들어요. 그 이 생을 살면서 막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를 얻고 말입니다. 그 돈을 이용해갖고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막 인맥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전부 다 뭡니까? 초막 같다는 얘기입니다. 바람 불면 다 날아가고 버리고 불황은 붙으면 전부 다 불타고 없어지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쌓아놓은 것을 의인이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그들이 소지와 번제와 속죄와 속건제를 드릴지라도 어떻게 하십니까?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치겠다. 예레미야 1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악이 임계 진략을 넘어버린 거죠. 회개할 기회를 못 잡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회개할 기회를 수십 년을 주신 거죠. 수백 년을 주신 겁니다. 그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조용한 거죠. 그리고 악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드시 심판의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선 500년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일 중에 하나가 수양이 조카 단종을 죽인 일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일이에요. 세조는 나이 어린 단종을 그냥 두고 왕의 행세를 하려니까 많이 편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귀양을 보냈다고 거기서 사형을 내서 죽여요. 왕이 자리를 얻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얻었으니까 악을 행하고 이익을 손에 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나라를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평안했습니까? 세조가 평안하기 말입니다. 나라를 잘 징치하면서 말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아주 탁월한 왕국을 세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악을 행하고 왕국을 얻었지만 무시무시한 아주 엄청난 이익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도 못 누립니다.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요. 매일 밤 잠만 들면은 단중의 어머니, 세조의 형수 아닙니까? 문종의 왕후죠. 부인이죠. 그 세조의 형수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괴로워하면서 잠을 못 잤다고 말합니다. 세조는 밤마다 문종 왕후가 나타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이놈 어린 조카를 죽여 왕이 되니 좋으냐? 막 그러니 식은땀을 흘리면서 무서워서 깨는 거죠. 부적을 붙여놓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루는 잠이 들려고 하는데 또 형수가 나타났어요. 입에 칼을 물고 다가와가지고 말입니다. 무서워가지고 돌아누는데 내 이 더러운 놈을 치고 탁 뺐다고 합니다.
그 침이 덩어리에 떨어졌어요. 그게 등창이 생깁니다. 그게 등창이 심해져서 축전을 해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죄와 타협해서 안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원래 자기 거 아닙니까? 밭이 자기 소유니까 말입니다. 내 것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왜 내면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그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하고 일부를 먹고 살 생활비로 나눠놨으면 일부 생활비 떼놨다고 말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다 바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는 자기가 쓰려고 내놓았던 밥값 일부요. 한 푼도 못 쓰고 죽잖아요. 악을 행하고 뭔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생각해 놨던 것을 바치지 않음으로 내가 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평안으로 결정지어지는 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힘들어도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타협하다가 파멸한 사람들의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죠. 발람이 있죠. 솔로몬이 있죠. 가룟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분열이 바울과 바나바에서 일어났죠. 그런 일이에요. 그 분열을 최초로 할 일이 뭡니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가지고 마가를 데리고 한 번 더 전도에 갔어야죠. 그 마가가 잘못됐다면요. 하나님께서 버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을 보좌했던 사람이 마가예요. 그럼 마가복음 기록했고요. 마가는 바울에게 남아가지고 문서 대표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를 많이 알았고 아람어도 많이 알았고요. 구약의 갈대어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어떤 설명을 할 때 그걸 다 이해하고 글로 옮길 수 있던 사람이 마가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곁에 주변에 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못 봤습니다. 왜 못 봤습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의 정력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이 다 파멸하고 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으키셔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아담이나 하와는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사람이죠. 그러나 아벨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실패한 사람 같아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승리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후세에 선한 발자취를 남기십니다.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아돌프 히틀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위대하다. 근데 정작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위대함을 부른다. 기독교의 위대함은 기독교의 진리가 역사와 철학적 견해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역사와 철학의 논리들과 타협한다.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비판했어요. 예리한 사람이죠. 이 말을 듣고 몇 사람의 마음이 두근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르몬트 브루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선악을 구분하는 그 경계점을 대버려 넣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선악에 대한 구분이 강박정적일 정도로 분명하다. 그러나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회색지대에 머물다가 악으로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많이 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약점을 정확히 꼬집었죠. 선악을 구분하기 힘든 애매한 경쟁에 들어갔다가 악에 넘어가버린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많이 봤다. 철학자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예리하게 봤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철학의 위에 있거든요. 모든 것이 철학으로 귀결되잖아요. 이 하다못해 태권도도요. 술이 되죠. 처음엔 술입니다.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도가 됩니다. 무도라고 그러죠. 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문이 됩니다. 이게 학이 되어져요. 논리가 되고 이론이 되어지고 하나의 원리가 되어져갖고 삶을 지배하는 무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가 됩니다. 예도 예자를 써요. 철학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 단순히 태권도만 연마해도 무예에 이르는 거죠. 철학이 이르러요. 술을 연구하는 사람도 수철학에 이르죠. 법을 연구하는 사람도 법철학에 이르죠. 여기까지 가요, 불신자들도. 근데 이걸 뛰어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는 성경의 진리거든요. 이 철학자가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못한 철학의 영역에 머물고 뻗이고 교만하다가 무너지는 사람을 내가 수도 없이 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을 자랑할 거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합당치 않다. 앞만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의를 행하다가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다가 오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욥은 두려웠어요. 두려웠지만 끝까지 믿음을 변절하지 않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조지 워싱턴은 하루에 일과가 시작되면 반드시 1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집무실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오늘 링컨도 그랬다 그러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한 번에 기도하고 기도실에 나와서 집무실에 들어가는데 그 밖에 서 있던 그 장관 하나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막 그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근데 장관 하나가 대통령 왜 그러냐? 그 대통령께서 전쟁 때에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은 대통령의 편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시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다. 나는 내가 불안할 뿐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 편에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요.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게 잡혀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절대적 믿음이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순종을 하다가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꽉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리 획돌하고 저리 획돌하면 결국 손해보는 겁니다. 욥과 같이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절대적 믿음을 변치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의를 향하면서 받는 적당한 강도의 훈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단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인내하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입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고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를 따라가지고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사람을 의심하고 비판하고 이거 못 차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예. 저는 허버의 여러 가지 여러 종류들을 보면 대부분의 허버들이 그냥 있어도 흉기를 날립니다만 그게 찢어질, 잎이 찢어질 때, 그 진 이겨질 때 더 진한 향기를 날립니다. 그와 같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냥 환란의 비바람이 한번 불고 지나가면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대부분에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쥐고 계시는 손길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언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일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시 손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믿음의 좋은 길을 걸어가도록 독려하시고 격려하시며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마음을 물처럼 쌓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모습, 그 성결의 모습을 성취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온 성도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응답받아야 하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도들을 만나시고 그 길에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도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것처럼 그 영혼을 지옥의 저주에서 건지시는 것처럼 병있는 육신까지 더러운 질병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을 이기는 강건한 몸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까지 주셔서 남은 세계를 하나님 앞에 몸바쳐 일하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가난과 핍절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아서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섬김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의 가슴속에 그리고 온 교회 위에 불을 내려 주셔서 기도의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신앙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온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처럼 뜨거워지는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드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의지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욥의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욥의 모년에 복을 주신 것처럼 제 남은 생애에 복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하게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내려놓으시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그리고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달라고 구하시고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산 제물을 받으신처럼 저희 가정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복 주시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부르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며 사도행전 교회처럼 불이 임하는 뜨거운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뭐 불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개국 이래로 나라가 건국된 이래로 가장 큰 불이라고 그러는데요. 벌써 28명인가 목숨을 빼앗겼죠. 계속해서 불이 번지고 있고 불길이 잦아들 그런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 합동 충만하더라도 벌써 여러 교회가 반파 내지는 전소된 걸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한국교회의 큰 시련이고 민족의 큰 시련입니다. 이걸 이겨내도록 그리고 정치가 안정을 되찾도록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모든 정치인들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계획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자유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시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세월
놀지 말고 보세 목소리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알골 때에 노래와 오를 때에 일도록 위태할 때도 즐겁게 반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놀지 말고 보면서 목소리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 놀지 할까 보낼세 세월 지나갈수록 놀지 말고 보낼세 목소리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엄중과 자비한 능력과 권능을 귀한 성도들을 키워내